오늘은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중에서 복음의 신발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 복된 소식은 일반적인 소식이 아니에요. 특별한 소식입니다. 한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사형수는 자신이 언제 죽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수로부터 오늘 사형이 집행된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쑥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 사형장으로 걸어가는데, 요즘은 다 교수용어로 하잖아요. 거기를 넥타이 공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대요. 네, 그 넥타이 공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머리에 검은 천을 사형 집행관이 씌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느냐라고 물어요. 없다고. 이제는 버튼만 딱 누르면 밑으로 축 꺼지고 목에는 밧줄이 걸리게 됩니다. 사형 집행관이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직전에 어떤 사람이 급하게 뛰어옵니다. 그리고 사형자 집행관한테 그 형을 갖다가 취소하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여러분, 이때 그 사형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부풀어 올랐겠어요?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했어요? 감격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통법규를 갖다가 신호등을 빨간불인데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법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최초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선악과라고 하죠.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이제 인류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지옥의 형벌이 면제가 되는, 취소가 되는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또 받아들였고, 언제든지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아주 잘 묘사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극장 가서 그 영화를 혼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통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마음으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언제든지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이게 머리로 어떤 원리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지, 그것이 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도중에 십자가와 그분의 피를 말할 때마다 단지 그것이 하나의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이 들었지, 그것이 직접적으로 제게 감동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왜 나와 직접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구원이 무엇이고 왜 기독교가 위대하고 왜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짜보라, 피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있다라는 그 사실이 실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화평에 예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그 중에서 복음의 신발이라는 주제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왜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죄인이고,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가,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또 아직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께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가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너무너무 위대한가, 이걸 아직까지 잘 설명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졌대요, 정해지지 않았대요? 명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뭐가 있다고 말해요?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인간이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한번 경험 있는 것은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경험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죽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갇히게 되는데, 특히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주 큽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여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유명한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세상을 전체 다 호령하는 그런 알렉산더 대제와 같은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죽음이 주는 공포만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2015년 2월 10일 중국의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자 무려 자산이 7조 원이 넘는 그러한 엄청난 부를 지닌 한룡그룹의 류한 회장이라는 사람이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돈과 힘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권력으로 온갖 허세와 오만으로 똘똘 뭉쳐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사형 선고를 받을 때만큼은 애처럼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잠깐 가져왔어요. 7조 원이라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을 때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단단한 무릎과 오만한 그 목을 꺾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로마서 1장 20절 가서 보니까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변명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몰랐다고 변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요?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물론이거니와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사실상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주는 그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는 쾌락을 즐기면서도 지옥의 심판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수많은 종교를 만들었고 철학과 그 다음에 과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이 죄에 대한 문제, 이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었고 그러한 것은 찾을 수도 없었어요. 오직 성경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 온 세상 온 인류에게 당면한 과제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없는가? 이 원리를 바로 알아야지 구원도 받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신을 당당하게 신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구원의 담보물인지 이것부터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가서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대가가 뭐라고요? 사망, 즉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으면 전부 다 지옥에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도시마다 도둑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끓어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그 나라의 왕은 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가지 법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 사람에게는 20대의 채찍을 가하겠다. 말이 채찍 20대지 그거 다 맞고 산 사람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도둑질로 붙잡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뭐가 부족해서 도둑질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부족해서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성 도벽, 그 재미로 도둑질하다가 붙잡힌 겁니다. 왕은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만약 저 채찍을 다 맞으면 돌아갈 것이 자명한데 이거 어떻게 하나.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나라에 선포한 그 형을 갖다가 어머니라 해서 특별히 면제시켜 줄 수도 없고 참 난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왕은 어머니에게 채찍 20대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을 집행하는 자리에서 이제 형을 집행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왕이 용포를 벗습니다. 그리고 그 형 집행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등을 감싸 안고 채찍 20대를 대신 다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속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 죽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물론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지만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하나의 죄만 있다면 그 존재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면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대속 죽음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우리의 죄가 제거된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자하고 난자가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요, 정자가 가장 먼저 난자가 결합해서 명령하는 게 뭐냐면 조혈세포를 만들라고 그런대요. 조혈세포. 그리고 그 조혈세포가 만들어져서 피가 만들어지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가 생길 때부터 생명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과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피를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피를 흘려요. 그럼 그 피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생명이 죽어간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피를 보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이 간을 통해서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죠? 예, 피로 들어가요. 피로 들어가요.
그와 같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선악과 속에 든 죽음의 독이 아담과 이브의 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이브의 피 속에 들어있던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죽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죽지 않도록 설계가 됐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하나님은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됐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한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가 먹어도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것만 먹지 마라. 그러면서 동산 한 중간에다가 선악과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도 같이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도 어떻게 됐어요? 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해서 지옥에 가게 되었죠. 우리 인간도 어때요? 이게 공의인 거예요. 마귀도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것처럼 우리 인간에도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만 안 먹으면 돼.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었어요? 안 알려준 것도 아니고 이것만 먹게 되었죠. 먹지 말란 것을 먹게 되었어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꼭 하지 말란 것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니까요. 아담과 이브를 탓할 게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안 먹었어도 분명히 제가 먹었을 거예요. 제가 먹었을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안 먹었어도 여러분들이 먹었을 것입니다. 누굴 탓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이브가 먹었던 그 선악과 속에 든 그 죽음의 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전부 다 어때요?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로 인류는 모두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것을 본래 상태로 돌려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피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바로 피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죽음을 피하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줘야지만이 아담이 지은 이 죄가 어떻게 돼요? 다시 원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중에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피를 가진 존재가 없어요. 동물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는 금방 썩어버리기 때문에 잠시 덮어둘 수는 있지만 이 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또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선한 행위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선한 행위 그 자체는 생명이 없거든요. 오직 생명 어디 있다고요? 피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피를 흘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 피는 어떤 원리로 죄를 제거하는가? 이사야서 1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죄를 진홍처럼 붓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피 속에 든 영원한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색종이 하나 가져왔는데 이전도 제가 한번 이걸로 잠깐 비유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흰색이 있어요. 흰색 종이가 있습니다. 흰색 종이는 죄가 전혀 없으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흰색처럼 죄가 없어야 돼요. 전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사람을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으로 구분을 하세요. 우리 학생들 거짓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성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 그럼 해봤으니까 일단 붉은 저 찍혔네 이렇게. 찍혔어. 현진이는 그 거짓말뿐만 아니라 더 나쁜 것들도 많이 해봤지? 안 해봤어. 어머니 말 다 순종했어? 아버지 말 다 순종했어? 안 했으면 저만 찍혀야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아담이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를 이미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만하게. 근데 실제적으로 아담이 큰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예, 선악과나 먹지 말는 거 먹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이 찍힌 거예요. 이 색종이에 이렇게 작은 죄들도 있지만 어때요?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있겠죠. 사람이 죽인 건 큰 죄죠. 이렇게 크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큰 죄예요. 아, 도둑질도 했어요. 예, 사람들 때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큰 죄들이 있어요. 자, 우리 지성이 이게 잘 보여? 점이 잘 보여? 다 잘 보이지? 예, 예. 큰 게 더 잘 보여요. 예. 어쨌든 크든 작든 다 보이죠. 이게 보이면 무조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죄가 크냐 작냐가 중요하지 않고 임냐 음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로 찍으면 다 보이니까. 그렇죠? 예. 일단 죄가 하나라도 보면 다 지옥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불순종의 죄가 있어요. 그 때문에 전부 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지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야, 짐승 잡아. 그 짐승의 피로 제사 지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다가 이 하얀 걸 전부 다 쭉 덮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덮었어요. 이렇게. 짐승의 피로. 자, 봅시다. 예성이가 지난번에 거짓말 했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거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많이 했을 거야. 자, 찍었어. 자, 예성이 지금 보여 안 보여? 사람을 때렸어. 보여 안 보여? 사람을 죽였어. 막 지금 목사님 크게 지금 치랬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현진이도 좀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지성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사람을 죽였는데도 안 보여. 자, 그런데 동물의 피는 영원할 수 없죠. 썩어버리죠.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보여. 그러면 다시 지옥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물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누구만이 이걸 덮을 수 있어요? 영원한 피, 썩지 않을 피가 있는 분만 이 모든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피는 영원히 썩지 않는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것 간에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런데 그분의 피는 영원한 생명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 이 죄를 갖다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제거해버려요. 제거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제거해버려요. 마치 우리 몸 안에 여러분 하루에 사람들 몸속에 많은 암세포들이 자라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면역세포인 NK세포가 몸의 순찰자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있으면 놀랍게도 거기 가서 전부 다 암세포를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의 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그 생명의 피를 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망의 그 죄, 그렇죠? 암세포 같은 그 죄들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제거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판단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갖다가 피로 덮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죄가 있어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온 인류에 오직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분께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어때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혼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죄가 다 제거됐기 때문에 죽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그때는 죄가 없는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다 이 몸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몸속에 있는 피도 다 썩어 없어져 버리죠. 다시 태어날 때 이 몸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는 죄가 없는 피를 가지고 그대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부활의 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피를 소유하게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단순한 원리, 이게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다 보면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만 했던 이유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다시 죽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9장 28절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몇 번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딱 한 번. 한 번 들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죄와 상관이 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 주셨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그 앞으로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이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돌연변이 교리입니다. 예. 여러분, 살인하는 건 나쁜 짓이죠. 가장 나쁜 짓이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살인을 하는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구원만큼은 뺏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땅에서 징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 땅에 징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사람을 죽이면 사람들을 번합해서 공개적으로 돌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도둑질도 하고 살아야지. 어차피 난 천국 가. 하나님 위에서 비웃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 너 천국 내가 데려갈게. 그런데 너 이 땅에서 내가 가만두지는 않을 거야. 징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다? 사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전해주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한 구원이 있죠. 그렇죠? 복음은 죄에 대해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의로운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복음이 있어요. 심판에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이 의를 함부로 수행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쓰디쓴 신 포도주를 마셔야 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멀리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온몸은 채축으로 맞아서 살점이 찢어지고 뜯겨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과 발은 십자가에 박힐 때 큰 못에 박히셔야 했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칼이나 창에 찔려서 피만 쏟으시고 그냥 죽으시면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잔인하게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그리고 이 죽음의 전 과정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지금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머리는 항상 죄를 생각해요. 하루에 사람은 5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중에 대부분이 죄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발은 항상 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손은 항상 죄를 갖다 짓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항상 죄를 짓는 말을 내뱉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던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이 죄된 생각,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셔야 했어요. 이 피가 모든 죄를 다 제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손에 못을 박힌 것은 우리가 손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못에 박히셔서 피를 흘리셔 주신 거예요. 발에 못 박힌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향해서 늘 달려갔기 때문에 그 죄를 향해 달려갔던 그 죄를 갖다가 전부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기시고 뜯겨져 나가시고 거기에서 피를 다 쏟으신 것은 나병처럼 썩어져가는 우리의 몸과 양심을 깨끗하게 죄로부터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또 신포도주를 마셨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식초가 신맛을 내죠? 식초가 세균을 잡는 역할을 하죠. 우리의 입은 죄로 다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게 신포도주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포도즙을 마신 겁니다.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전부 다 쏟으신 것도 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셨어요. 여러분, 이제 왜 십자가에 했는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것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우리를 갖다가 깨끗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여금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가 되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특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집에서 강아지들을 많이 키워요. 뭐 저희도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한테 뭐라고 말해요? 저희 집사람도 오뉴한테 엄마 왔다 그러더라고요. 강아지가 얼마나 예쁘길래 집에서 거의 양자 삼았다. 저는 아빠란 말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 녀석이 나하고 급이 다른데 왜 내가 저 녀석 내가 아빠라고 그래야 돼. 그냥 아빠란 말 잘 안 해요. 근데 심지어는 시골에 가니까 저희 어머니도 제가 한 마리 이렇게 분양해서 줬는데요. 갔더니만은 누구네 엄마를 갖다가 전부 다 강아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친구들도 보니까 누구네 엄마가 뭐 철이 엄마, 순이 엄마 이게 아니라 온유 엄마, 뭐 강아지 이름으로다가 엄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인간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이 애완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엄마라고 하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죄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에게 개라고 말하면 얼마나 모욕적인 욕입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개는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개 같은 사람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었습니까? 근데 우린 죄가 있잖아, 인간은. 인간은 죄가 있는데 이 죄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사람에게 개라고 모욕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게 더 모욕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피를 나눠주신 형제가 되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어도 큰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이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때는 단지 믿기만 했는데, 그냥 믿기만 했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될 것인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광경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양자가 되는 특권인데요. 8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양자가 되었는데요. 양심 있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모욕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양자가 됐다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법적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갈라디아서 4장 7절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성경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이미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상속받게 되는가? 무엇을 상속받게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역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가의 제사장, 진짜로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 밑에서 수행하는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겨지십니까? 엄청난 이 특권의 신분을 물려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신분이 계시록 1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계시록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면서 제사장의 신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왕이면서 우리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걸 뭘로 바꿔놨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사람이 어떻게 나라가 돼요? 예. 영어 성경을 보면 킹제임스에서는 정확하게 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모든 영어 성경은 킹덤으로 변경시켜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여러분 이게 얼른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예. 그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다? 왕의 신분이 되고 제사장의 신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시록 5장 10절에서 가서 보면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자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통치하리다.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한다고 정확하게 계시록 5장 10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영어 성경 모든 현대 역본들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변기를 시켜놨어요. 또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을 통치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니까 뒤에서 왕 노릇한다라고 되는 거예요. 애매하게 성경의 어도가 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서의 상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100억 물려받을래요? 아니면 저기 김정은처럼 나라를 통째로 물려받을래요? 뭐가 더 이익이에요? 돈 100억, 1000억, 1조보다 나라 물려받은 게 훨씬 이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콜콜하게 이 땅에서 뭐 돈 많이 벌고 이게 왕으로서의 할 채통이 아니죠. 에? 막 째째하게 구는 거 이것도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이미 물려받기로 확정이 됐어요. 이제 지옥으로 가기로 확정됐던 것이 사라지고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 확정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까요? 나중에 이 땅을 통치하게 될 신분으로서의 연습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고 조금 힘들면은 막 코 빠져가지고 곧 죽을 사람처럼. 왕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는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동상속자가 해서 다 같은 공동상속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가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모두 다르듯이 우리의 영광도 다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영광을 누린하면 또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은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해처럼 큰 영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어떤 사람들이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으로 바른 교리로 사람들을 갖다가 의로운 길로 안내하는 사람들,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신발을 단단히 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미 한 세대를 살고 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어도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지금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들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듣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고 교회가 받은 소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데려와서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비록 저 뒤에서 지금 이렇게 진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는 졸아도 졸지 못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바르게 돌아서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승진이 누락될 수도 있고 찍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그걸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반드시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긴급하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그 뒤에 볼까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상속을 받게 되는데, 어떤 왕은 해처럼 엄청나게 큰 영광을 받기도 하고, 어떤 왕은 달처럼, 어떤 사람은 별처럼,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기준이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이 보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셋째 하늘에 가서 직접 보고 온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다. 좋게 비교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승진이 누락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만큼 당한 고통? 그래, 반으로 좀 찔린 고통? 너는 뭐 손이 잘렸어? 그런데 훨씬 더 크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당한 고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도 못 꺼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부끄러워지겠죠.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신다고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배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 눈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걸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득이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계산을 했어요.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을 준비해 주시겠지. 내가 이 보상을 반드시 받아 누려야겠다. 죽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이득이 있는가.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면에서 계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좌우명이죠.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가시면류관 쓰셨고, 왜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왜 옆구리에 창을 찔렸고, 왜 채찍에 맞으셨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죄뜸이라고 그랬죠? 그 은혜만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만을. 여러분, 정말 그 죽는 순간에 누가 우리를 구해줬다 하면 그 은혜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평생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신기하게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하면 전할수록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들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칼에 목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 은혜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커진 거예요. 계속 커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 많이 전하는 사람들은요,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너무 큰데 어떻게 불평불만하고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십자가가 실제가 안 됐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가 실제가 된다면 우리가 가진 은혜는 정말 우리의 목숨보다 더 커질 거예요. 무엇이든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복음으로 사는 것은 죽음과 맞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될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까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동 상속자, 왕과 제사장이 된 이 특권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주권을 누리려면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생각하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날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명이 다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한 가지씩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모두에게 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십자가일까요? 그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 십자가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그 십자가와 마주하면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몸으로 전부 다 받아들이고 지고 가셨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자. 정말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자라고 그렇게 핵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